우리 나이로 제가 4살 때 한국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이 북한군이 쳐들어올 때 피난을 못 갔었어요. 서울서 있다가 이제 연합군이 치어 올라가다가 또 중국군이 개펌으로 다시 후퇴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일사후퇴라 그럽니다. 그때 저희 집도 피난을 가가지고 부산으로 갔습니다. 부산 동네에 어디서 지냈다 그러는데 저는 기억도 하나도 안 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젖만 먹고 이러기를 원하지 않고 단단한 음식도 먹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성화가 이루어져 간다 하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성장은 성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져 가는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만만치가 않아요?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이루어졌는데 그거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근데 우리는 늘 말씀과 가까이 있고 늘 스스로는 나는 기도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 밤에 보면 거룩해지는 것은 잘 안 돼요.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한 연고도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하지 않은 연고다. 세상 것을 구하는 기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처럼 신학에서 자라가고 그렇게 저 가려면은 즉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욕심과 마귀를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방해하는 3가지 주된 요인이다. 이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3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라는 요인. 이것이 우리 신앙 성장과 거룩해지는 것을 방해한다 이것입니다. 세상은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냥 살아가는 자연입니다. 이걸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자연이 만만치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오니까 자연도 인간의 죄 때문에 자꾸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자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자, 많은 과학자들이 북극의 그 빙하가 차츰차츰 녹고 있습니다. 만약 북극의 빙하가 다 녹고 남극에도 다 녹는다면은 이 지구 땅은 살 수 있을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면이 높아져가지고. 거기다가 요즘 한참 엘니뇨 현상 그럽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기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철이 있었는 우리나라가
봄, 가을은 짧아지고 여름, 겨울은 길어지고 그래서 일찌감치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한 6월달, 5, 6월 달에부터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자 그런 차에 이것이 바람기운 어떤 기후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재앙이 일어나는가. 뉴스를 보면 세계 곳곳에 자연재앙 때문에 엄청난 재앙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이라는 것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 눈이 왜 얼마나 쏟아지는지 비가 많이 안 어떤 그 장소가 비가 엄청 쏟아져서 다 매몰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자연현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위험을 주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창조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다스려가고 이랬다면 틀려질 수 있었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도 우리 죄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 자연도 전부 파괴되고 그러니 이 자연이 주는 재앙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자연의 재앙은 믿든 안 믿든 다 뭐가 없습니다.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 쓸어가 버리고 맙니다. 다 흉으로 몰아내고 맙니다. 우리는 세계 곳곳에 일어난 자연재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한 연고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배출가스, 탄산, 탄소, 위험,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그 공해 때문에 오존층이 점점 얇아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존층이 얇아지면은 해가 보는 직사광선이 곧바로 들어와 가지고 엄청난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 것 모두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자연이 주는 재앙도 무섭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려는 세속성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세속성이 우리를 믿음에서 자라가고 거룩해 져가는 것을 엄청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는 것이면 그게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사람들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믿는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 하는 걸 다 따라갑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뭘까요? 돈, 물질이에요. 이 돈은 하나님도 잠깐만 뒤로요. 난 이게 더 좋습니다. 이럴 수뿐이 없습니다. 돈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돈을 사랑합니까? 저도 그래요. 내 주머니 지갑에 돈이 여유가 있으면 어딜 가든지 꿀질 않아요. 그런데 지갑에 텅텅 비어 있으면 가지를 못해요. 불안해서. 그래도 요즘은 카드가 있으니까 괜찮죠. 그렇습니다. 그 카드도 곧 돈이기 때문에.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랬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천국에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얼마나 잘 표현해주겠는지 모릅니다. 곳곳에 장애물이 있고 유혹을 하고 그걸 물리치고 가고 이렇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은 가고 가지 말라는 곳은 가지 말아야 되고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부르신 것,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성도가 하나님 자녀답게 하지 못하니까 덩달아더 교회도 그 모양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세우신, 그래서 여기가 그리스도의 몸인 곳입니다, 이렇게 될 텐데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니까 교회도 점점 세상에 물들여져서 세상 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즉 복음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인데 이것이 점점 흐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학이 나옵니다. 꼭 예수만 돼야 되느냐, 다른 곳에도 구원은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나옵니다. 그러 많은 신학자들이, 이단들은 예수는 실패했다 얘기를 하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자,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추구하고 나가는 길은 철저하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일, 깨트리는 일을 그냥 계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다 그럽니다. 동성애자들이 행진하고 우리들을 봐달라, 이 행사입니다. 그때 경찰하고 공무원하고 충돌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무원들을 통해 가지고 못하게 하도록 하고, 근데 경찰에서는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도로로 가면 안 된다, 인도로 가라, 그래서 충돌해가지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동성애는 절대 금한다 말하고 있는데 세상은 그걸 받아들여서 소수의 이런 사람들도 인정해 주자, 이거예요. 국회에서도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 3분의 1이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국회의원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따라가는 이런 세상. 우리는 나 행동 말 한마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봐야 돼요. 제가 한참 오래전에 미국의 작가 시드니 셀든이 쓴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책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 작가는 왜 그런 책을 썼을까 가만히 보니까 처음 시작이 이거예요. 어느 지방에 교회가 있는데 어떤 허름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너무 일거리도 없고 어디도 없고 그래가지고 헐벗고 그걸로 하면 다닙니다. 일거리를 주시든지 먹을 걸 주시든지 뭐 이랬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거절했어요. 얼마 있다가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부터 나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알고서 그때부터는 교회를 나는 이렇게 가고자 한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나를 따르고 아닌 사람은 나 나가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은 신문사라는 사람들은 광고를 뽑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 했는데 그때부터는 술, 담배 이런 광고 다 없애버리고 좋은 곳을 광고 싣고 이런 것만 하니까 부수가 줄어들더라도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목소리 가져와서 음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기쁨을 줬던 한 여자는 내가 사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좋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조장을 사람들은 그걸 문을 닫고 바로 그래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삶 전체가 주님 보시고 기뻐하실까? 늘 생각이 버립니다. 그러면 세상과는 정반대로 살아야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자,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긴 살아야지 이 세상이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저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 얼마나 방송에서 그냥 찌어대고 막 비난하고 난리진 몰라요. 불교인들이 잘못하면 슬그머니 없어져요. 천주교인이 잘못해서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왜 기독교인만 그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침소봉대할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름대로 얻은 결론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교인보다 캐톨릭 교인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다르다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들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그런데 틀려야 되는데 틀리지 않고 똑같으면은 저 사람들도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아무튼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그래서 돈, 명예, 권력 이것이 세상에 주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왜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장로도 있고 안수집도 있고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3분의 1이라 그러는데 왜 도대체 그렇게 싸우고만 있을지. 도박은 끊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마약도 국회의원 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끊을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자, 아무튼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루터는 육신에 대한 방해 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대한 것은 이 육신 안에는 그 겉모습이 아니라 이 안에는 지성, 감정, 의지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완전한 인격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육신 안에는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죄 때문에 변질됐더니 육신도 잘못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 대화가 나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그리고 나서 이게 3장 5절인데 6절에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렇게 요한은 쓰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08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 사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담 하와가 지어진 것이 모든 후손에게 다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에서 인간론을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우리 가르치고 있는데, 원시 상태 인간, 즉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인간, 이건 너무나 좋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타락 후의 인간, 세 번째는 은혜 안에 있는 인간, 이것입니다. 즉 원시 상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타락했더니 이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다른 말 합니다. 육신의 방해 요인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죄,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 345면, 자,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지고 신앙의 성장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에서 돌아서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 세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이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참 놀라운 건 성경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왜 오늘날에도 이것이 유효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신약 성경은 AD 100년경에 다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구약은 1500년 전, BC 1500년 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면 2600여 년 동안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신약이 완성된 다음에는 2000년이 지나갔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에겐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얼마나 악랄하고 그런지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육신이라는 것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한다, 우리의 거룩함을 방해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육신은 죽여야 합니다. 육신은 죽여야 돼요.
새 사람을 강화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고 견고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생의 우리의 과정입니다. 완전해지진 않지만 이것을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뜨면은 제일 뭐부터 시작을 합니까?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고 깨어났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인도함 받겠습니다. 그런 하루를 살고서 자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산 거를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우리는 평생의 이 과정을 계속 해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천국은 들어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들어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하지 못하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구원받으려는 얘기를 해요. 한번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다. 회개도 필요 없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례교회에다가 95개 병문을 붙였을 때 제 첫 번째 항이 이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평생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루터는 정말 성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신학자가 됐죠.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마귀, 사단이라는 방해 요인이 있습니다. 자, 현대는 마귀, 사단, 에이, 성경에만 있는 거지 뭐가 필요했어. 아마 그건 이제 전설 같은 얘기야.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마귀, 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들어갈 곳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들어갈 곳은 단 두 군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약속된 우리에게 마귀는 다른 사람들은 찾아다니지 않아요. 자기 수하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만 찾아다닙니다. 넘어뜨리려고, 믿음에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베드로 선자에 뭐라 그랬어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그랬습니다. 욥기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어전에 사단이 같이 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다 왔냐 그랬더니 마귀가 대답하는 게 이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거예요. 사단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 믿는 사람들을 죄에 빠뜨려서 지옥 백성 만드는 게 마귀 하는 일입니다. 자,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악을 타는 헬라어는 포네롤인데 남성 단수로 포네로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석하기를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될 것인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옵소서. 이게 맞는 거래요. 악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 사단이에요.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것을 해놓은 것은 우리 번역은 좀 모자란 것 같지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래요. 공중 권세를 잡은 사람들과 그 권세와 전쟁을 벌인다 그것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는 마귀 사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그러면서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는 바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럴듯하게 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그리고 참소하고 그렇게 해서 넘어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상을 극복하고 내 속에 있는 죄를 극복하고 그리고 사단과 싸워서 이기려면은 어떻게 돼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면서 한심하고 그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 받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 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여러분 것이 되려면은 다른 것 없어요. 예배에 참석하는 법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봐야 제대로 몰라요. 이것은 성령께서 내 속을 주장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그냥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서구에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상 둘인데 하나는 헬레니즘 사상입니다. 또 하나는 헤브라이즘 사상입니다. 즉 헬라적인 것은 헬라 문학 이걸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상이고 히브리 사상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헬레니즘은 영어로 how, 왜, 어떻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한번 보면은 하나도 제 것이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근데 헤브라이즘은 why,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뭐 때문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것을 보면 성경 보는 게 틀려진다 이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헬레니즘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이것 때문에 성경이 자기 것이 안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이걸 적어 놓으셨을까? 이것을 묻고 읽으면 틀려진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평신도들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생겨지고 설교가 있는 거예요. 예배 때 설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시대 개혁자들 이후에 예배는 거의 중심이 설교입니다. 설교가 예배의 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성경의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일, 이게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깊어져야죠. 어린아이들이 같이 예배 참석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방해하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어요. 때가 되면 기억나게 하죠.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절대 예배에 빠져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이렇게 허락해 놓으셨을까? 이 말씀에 꽂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예배는 내가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강력한 무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신앙에서는 자라가서 그리고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져는 이것이 있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이고 욕심이고 그리고 마귀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내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전시갑질과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